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어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저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저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저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그간 주일 후 3일 어간도 평안하셨죠?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듯이 또 정부 당국 방역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당국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듯이 바라기는 19일까지 이제 방역 성공이 되어서 코로나19가 당당하게 극복되고, 그러지 않아도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모범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서 이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입국자를 막았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그런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라고 굉장히 지켜 세우면서, 아마 우리 한국이 이제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나라가 되겠다, 지도적인 나라가 되겠다, 그런 평을 한 걸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협조하고 극복해서 가장 잘 코로나19를 대참으로써 우리나라 국운을 여는 전화위복이 꼭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꼭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내고 이제 26일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은 어디에서 오나 하는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막바로 쭈루루 그저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축복받을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데, 여기는 모압 땅입니다. 첫 번째는 호렙 시나이 반도, 이집트죠. 애굽 땅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압이란 땅은 모압의 후손이 지배하고 다스린 땅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 모압 족속은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걸 배척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오히려 괴롭힌 족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언약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건 이방 족속을 말하는데요. 15절 후반절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너머의 이방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비록 이스라엘 자손으로 함께 그들과 같이 순례의 길을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야,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는 대답을 하고는 아버지 앞에서 나온 후에는 안 가고 말았어요. 밭에 안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야, 아들아,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가봐라. 근데 아유, 나 오늘 일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어떡하죠?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거절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 면전에서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내 계획도 있고 바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철이 없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후회하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밭에 나갔다는 거예요. 비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너희 생각에는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비록 면전에서는 싫다고 했을지라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뜻대로 밭에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을 따른 사람이라.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 본문의 강조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공통적인 점이 있죠.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하면 그건 더 바랄 거 없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예수님 비유대로 큰아들이 아버지 말씀 하겠습니다. 그런 대로 나가서 밭에서 일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혈통이나 환경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 믿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복은 어디에서 오나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복을 받을 거로 착각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이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서 어떡한 나 되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 나 스스로 복을 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건 아니라 그런 말. 이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내가 복을 빈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무에게 복을 빌고 내가 어디 가서 무당에게 복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복은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가 복을 받고 싶다고 스스로 복을 스스로 빌어준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은 내가 준다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회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회중에게 듣는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혈통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러면 우리는 제외되나요? 아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회중 안에 들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이때지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극복도 하게 하시고 전화위복도 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외 온 백성에게도 다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면 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 복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스스로에게 복을 비는 자는 마치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속에서 자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본문 17절에 설명하고 있죠.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종교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교나 이런 모든 종교, 무당 이런 거 다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학문에서는 이와 같이 스스로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스스로 복을 받고 싶어서 이게 독초나 쑥의 뿌리같이 스스로 생기는 이런 복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종교심 혹은 종교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 잘 되고 싶지 망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이게 종교심인 거예요. 잘 되고 싶어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또 잘 되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를 좀 섬기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또 다 이렇게 뭔가 찾아가서 뭐 심지어는 큰 바위도 섬기고 흐른 물도 섬기고 이상한 나무도 가서 섬기고, 다 이런 게,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 혹은 종교심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인류 역사의 종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많이 느끼는지 적게는지 혹은 그를 의식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다 누구에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이 종교심을 자극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저렇게 모여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그래 나 믿으면 안 죽어, 이래가지고 거기 꼬이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왜 안 죽어요? 이게 누구 수법이에요?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의 조상을 타락시킨 마귀 사탄의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마치 하와를 꿰어서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다고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사탄, 마귀 아닙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종교성을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창 같아도 자기 자신을 향해 보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또 하기 싫은 거 하게 하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또 믿음은, 사람은 눈이 밖에 있어서 다 다른 것만 보지요. 그런데 믿음은 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은 내 속에 자라고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독초나 쑥을 누가 밭에다 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라서 크는 겁니다. 근데 이 독초나 쑥의 뿌리는 아시겠지만 뽑는다고 다 해결이 돼요? 뽑으면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고 김을 매도 또 나고, 뽑았는데 비만 오보세요, 훅 또 다시 생기죠. 정말 본질적으로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독초나 쑥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밭을 갈아엎고 뽑아내도 비 오면 다시 자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독초나 쑥의 뿌리도 자신의 힘이나 의지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결단만으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자라나는 이 독초나 쑥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또 충만하게 받아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또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만이 독초도 뽑을 수 있고 쑥뿌리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한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자신의 한없는 무능하고 죄로 가득 찬 인생인 어리석인 미련한 인생인 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이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으로 이 독초나 쑥의 뿌리를 뽑아낼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자란 독초와 쑥의 뿌리를 뽑아낼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기 전에, 성령 받아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나는 독초나 쑥의 뿌리가 잘 자라났는데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니까 그 독초나 쑥의 뿌리를 뽑아내게 되고 제거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출세하고 싶고 한없이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학하고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그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보니까 그게 다 어리석고 한없이 미련하고 그지없고 참으로 이게 내 어리석음이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높아지려는 생각도 다 없어지게 되고 출세하고 싶은 것도 다 없어지고 뭐가 되고 싶은 것도 다 없어.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이 생명, 영생의 진리, 영원한 이 복음만 내가 목숨 걸고 전하겠다, 바뀌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성령 받고 변화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의 말씀에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만이 오는 것입니다. 산이나 우상이나 들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 어떤 것, 그것들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고 복은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여러분 여기 복의 근원은 뭐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샘. 그냥 여러분 아시죠? 샘물,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지는 샘 말입니다. 가물어도 물이 솟지만 비가 와도 물이 솟고 여름에도 물이 솟지만 추나 추도 심지어는 겨울에도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도 솟아나는 샘, 솟아난 물이 있는 샘은 얼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느 때든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우리는 생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가뭄이 없어요. 추나 추동이 없어요. 여름 겨울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그 물은 팽팽팽팽 이 생수, 영원한 생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은 어디서 오는가? 나에게서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어떤 마귀 사탄이 가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샘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복의 샘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제 손을 들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칠 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신 주여, 저에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은 누가 주는가?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만이 복이 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받게 하시고 마음의 각오와 다지게 하셔서 인간의 욕심과 유혹에 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복의 근원을 믿고 의지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살아놓은 성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체험되고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밤 말씀 듣고 도전받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기로 깨닫고 도전받고 다짐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코로나19로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는 온 이 백성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